완전함에 향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다니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호세아서 13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둠에 차여 헤매는 인생들에게 복음의 빛을 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약속에 의하여 간구하오니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신유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과 활력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들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세게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인본주의적 온갖 범죄를 지적하여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회복을 예고하는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들었도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창건자인 여로보암 1세가 모두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야고보의 후손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초기 이스라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족속을 선택하셔서 다른 모든 지파보다 더 높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부와 권세와 영광을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알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로보암 1세 때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신상을 하나님으로 숨겼습니다. 아합 왕 때는 바알 종교를 도입하여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져갔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근본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라는 말씀에 명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하여 선악과를 따먹도록 충동하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삭였습니다. 이 꾀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기적 탐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므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원대로 우상을 택하거나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방법도 사람이 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기적 탐심과 우상 숭배는 하나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입을 맞출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상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애정과 충성의 표시입니다. 사람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충성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에 합당하지 않고 배치되는 사랑과 충성을 하는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더하고 사랑과 충성이 더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상이 우상이 됩니다. 시편 2편에 기록되기를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결말을 4가지의 비유로 묘사하였습니다. 아침 구름, 쉽게 사라지는 이슬, 타작마당에서 황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현재의 번영과 영화를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의 번영과 영광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죽정이처럼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주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종지부를 찍고 자유롭게 되어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의 종된 데서 구속받아 의롭게 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우상 숭배의 종교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종교의식과 교리에 관하여 지나치게 알려고 할 것 없습니다. 유명 사찰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에 교인들을 데리고 가는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뿐 아니라 따라가는 교인들의 신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억만금을 주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교적에 등록하고 교회에 출석하여 설교를 통하여 가르침 받아도 점치러 가고 이단 집단에 기웃거리고 우상숭배 행위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집회에 참석합니다. 거리낌이 없고 경계하여도 듣지 않고 반항합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알아듣도록 여러 번 경계하는 말씀을 하여도 무시해버렸습니다. 5절, 6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내어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풍족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게 할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이 되어 그들의 손으로 일하여 형편이 넉넉해지고 기반이 튼튼히 잡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평안히 살고 있는 것을 당연지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교만하게 되어 방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있지 않다 하여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로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이 되면 번영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번영하게 되어 여러모로 여유가 생기면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예배와 봉사와 전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변망득 죄입니다. 시간, 건강, 물질, 지위, 권세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로 여겨야 합니다. 유명한 치즈 회사인 크라포트 치즈를 설립한 크라포트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나 신실한 믿음과 성실한 노력으로 자기 이름을 붙인 치즈 공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치즈 공장은 번창 일로를 걸어 크라포트는 너무 바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예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치즈 공장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생산이 중단된 공장에서 크라포트 혼자 처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몇 명의 직원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난 뒤라 공장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크라포트는 혼자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단 말이야. 수지타산을 따져보면 도저히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도 답답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친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자네가 망할 줄 알았네. 자네 치즈 공장이 잘 되어 가면서부터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겼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밀쳐 놓고서 일이 잘 된다면 그것이 더 문제일세. 하나님이 자네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을 알기 바라네. 크라포트는 친구의 말에 충격을 받고 기도하고 새롭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공장의 사장으로 모시기로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크라포트는 재기하여 세계 제일의 치즈 회사가 되었습니다. 가난에 들어와 평안히 거하게 된 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어느 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우상을 따라갔다가 필력은 망하였습니다. 배가 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개인이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7절, 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찾아갔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는 곰같이 죄를 만나 그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죄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죄를 찢으리라. 변망당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크고 두려우며 철저할 것임을 비유로 묘사하였습니다. 사자 같다고 하였습니다.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다고 하였습니다. 새끼 일은 곰 같다고 하였습니다. 암사자 같다고 하였습니다. 돌보아야 할 새끼를 둔 암사자는 더욱 사납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징계할 아수르 군대의 용맹성과 포악성과 잔인성 등을 형용하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기다리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준비가 완료되어 하나님께서 그때만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아수르의 이스라엘 침략이 매우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염통꺼풀을 찢고 라는 말은 사람의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심장이 손상되면 치명타를 입게 되듯이 아수르군이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완전히 회파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었어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은 적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우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결과입니다. 백성의 근본 신앙과 정신이 바로 서지 못하면 지도자를 아무리 바꿔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사회,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세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보호를 위해 이방 국가들에게 예물을 주며 원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 행위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하면서 이런 정치적 수완을 의지하는 것이 폐단이고 헛되며 악한 것입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에 대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심판날에 그 죄에 대한 개선을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장은 컴퓨터에 저장된 것 이상으로 완벽한 저장입니다. 마치 출산 시에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올 때 산문에서 지체하면 모자가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도 즉시 회개하지 않고 지체함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탄식한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과하고 뉘우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죄인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형언할 길 없습니다.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힌두교 성녀가 찾아와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선교사는 그 성녀에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힌두교 승려는 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러자 승려는 다시 승려에게 질문하면서 질문과 대답이 오갔습니다. 하루에 5번 정도입니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0번 정도인가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번 정도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선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성령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10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가정하면 30년이면 10만 번 가까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많은 죄를 어떻게 책임지려 합니까? 승리는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말하기를, 나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구주 대신 예수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았고 이제는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문제들을 풀기 위해 학문적 지식과 지혜를 남에게서 배우거나 가르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 학문의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육체의 힘이나 세상적인 권력, 재물도 아닙니다. 저장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지향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웃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뉘우침을 보이지 아니하면 재앙과 음부와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회개가 끝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벌과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그늘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충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동풍은 보통 시로코라고 부르는 바람으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르는 뜨거운 열기를 동반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보통 2월에서 6월 사이에 부는데 채소와 풀을 말라주는 매우 파괴적인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동풍인 아수르 군대에 의해 이스라엘은 비참하고 처절하게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혐오해야 할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대단한 존경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모든 일이 멸망을 면하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여도 모든 일이 순조롭고 분명하게 되면 이러한 현실이 자신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오판하는 것이 미련한 인생들의 행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현재의 번영과 영원을 자랑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아침 구름 쉽게 사라지는 이슬, 다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는 선자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코 후회할 것이 없도록 그의 삶과 결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6장을 부르십시다. 하나님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복하여 어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을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하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옴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신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종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에게 더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금 선교헌금 1,000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